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39장 전체인데요.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잘 아시는 내용이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귀하고 복된 날 주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저와 앞뒤 계신 분 서로 축복하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요셉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스토리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읽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무엇을 기억하실까? 하나님 보실 때 요셉을 그 천국에서 딱 만나셨을 때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요셉의 삶은 어떤 장면과 씬들이 기억이 날까? 요셉이 잘하고 멋지게 이 버금술에 타고서 그렇게 총리가 된 사건이 하나님의 기억에 참 기억에 날까?
아니면 요셉이 파라오 앞에서 멋지게 당신이 꾼 꿈도 맞추고 해몽도 내가 맞추고 그렇게 했던 장면이 하나님 마음속에 자리 잡고 기억에 날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셉의 삶을 쭉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멋지고 기억에 남는 장면이 될까요? 이집트 자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만드시고 파라오라는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과연 요셉이 총리된 것이 하나님께 참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 총리되기 위하여 필요한 게 꿈의 해몽이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이 주셨건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와 요셉아 너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되냐 너는. 과연 이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었을까요? 생각해보니까 요셉 아빠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아들 대단하네. 어떻게 해서야 그 나라에서 네가 총리가 되냐. 요셉의 아버지는 그것이 감동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감동이 되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볼 때 감동되었고 기억나는 장면은 요셉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코람데오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감옥이라도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변명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야 요셉아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다 타협하던데 다 주인 아주머니께 다 굴복하던데 억울하다고 항변하면서 난리치던데 너 어떻게 그걸 참아낼 수 있었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만 바라보고 아무 보장도 없는데 지하 감옥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서 또 거기서 그렇게 있을 수 있었냐? 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는 아마 그게 제일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위해, 이민을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세요? 갖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왔건만 결과가 이게 뭡니까? 고작 이거 보자고 제가 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그 주어진 결과 앞에서 망연자실 혹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앙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들을 받을 때 또 이런 문제를 만날 때 저도 제 인생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2011년도에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곳에 공부를 하러 갔었습니다. 공부를 하러 갈 때 유학을 갈 때 들었던 제 마음들이었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영어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저 모든 과정을 준비했죠. 학교에서 입학했다는 소식이 합격했다는 소식이 없어도 집을 내놨고 뭐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 그렇게 교회에다가 저 사임할 겁니다. 후임 사역자를 뽑아주십시오. 새로운 사역자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가서 공부할 돈이 잔고가 없어도 비행기 티켓을 덜커덕 미리 끊어놓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열심히 막 행동하는 때에 드는 마음이 이러다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내도 얘기하기를 여보 교회에서 온갖 믿음의 소리는 다 해놓고 아니 그런데 목사님 미국 못 갔대. 왜? 영어를 못하잖아. 돈이 없어서 그냥 한 학기 하다가 2학기 때 등록 못하고 왔냐. 여러분 이런 소리가 이런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제가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이거 망신도 이런 멍멍이 망신이 없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데 사역지도 못 찾고 있대. 괜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제 자신이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지도 않았지만 될 것이 너무 확률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저는 뭡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믿음으로 준비한답시고 했던 모든 이 시도와 선포와 행동들은 다
이게 뭡니까? 자기 최면이었나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저 혼자 만들어내놓고 그렇게 섬겼던 건가요? 이거 갖고 저만의 이제 씨름을 막 하고 아내와 이런 고민을 둘이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이 유학이 아니고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다 보니까 유학으로 가게 되는 거였지, 유학 자체가 목적이 돼서 제가 걸음을 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관심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못하는가, 어떤 내 삶을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제가 유학을 가서 성공해서 멋진 학위를 받고 금이환영해서 돌아오는 거, 그게 제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유학 준비를 그냥 했습니다. 이 정리를 하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족 5명이 편도로 끊는데 비행기표가 438만 원이 12년 전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왕복을 끊으면 근 900만 원 돈이 사라지는 거더라고요. 전세 빼고 차 팔고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유학을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순종이 목적이지, 순종하다가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나?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내 목적은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지, 꼭 거기를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지, 나는 지금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이 떨어지거나 영어가 안 되거나 등록금이 해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주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순종한 게 중요한 것이지 꼭 그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인생의 좌우명인데요, 자리가 아니고 자세다입니다. 자리가 아니고 자세다. 어떤 자리를 보통 사람들이 다 탐내고 그것 때문에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도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한 번도 총리라는 자리를 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탐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죠. 노예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는 언젠가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꿈을 꾸지 못하죠. 그저 그가 꿈을 꿨다면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의 이집트 총리 자리를 탐내거나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날마다 동침하자고 눈짓을 줄 때도 그의 관심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겠습니까? 어디에 갖다 놔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 자세에 관심이 있었지, 내가 이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리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내가 이 감옥의 간수장의 마음에 들어서 이 감옥의 총무가 되리라, 그런 것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그저 억울해도 모함을 당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세, 이 태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리를 탐합니다.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좋은 대학이라는 자리에 넣고 싶어서, 앉히고 싶어서 갖은 애를 쓰죠. 여기 와서도 상위 몇 퍼센트 혹은 연봉 얼마짜리 그런 인생, 혹은 내가 집을 샀느냐 소유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어느 수준 이상의 부라는 자리를 위해서 갖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걸 놓고, 자리를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요, 나중에 인생에 큰 한 방을 먹습니다. 아마도 이런 소리 할걸요. 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거밖에 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민 온 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자가 집도 하나 없습니까?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까?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신앙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기초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의 대학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얼마간의 부라든지 이걸 놓고 필요하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상황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내게 기대하시는 이 관심, 내가 취해야 될 태도, 그게 무엇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도 목적도 과연 그 자리일까요? 연봉 얼마짜리 인생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집을 몇 채쯤 사놓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과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 보고 와, 대박이다, 너 기가 막히게 그때 집 잘 샀었어야, 하나님 그러실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마태복음 25장에 이 결국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 중에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들이 남겼을 때 그 주인 되신 분께서 뭘 칭찬합니까? 야, 너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기냐? 아, 능률 많고 수익 좋은 종이다 너. 그걸로 칭찬하지 않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의 일하는 받아든 그 사명에 대한 태도, 자세, 네가 그 일에 선했고 네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했고,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의 포인트가 되었지, 그가 남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그거 관심이 없죠. 1달란트 남긴 사람은 뭐 때문에 혼납니까? 야, 그걸 돈이라고 벌었어? 이럽니까?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갔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칭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 어떤 결과를 갖고 오고 얼만큼 돈을 많이 모았고 어떤 위치와 자리를 올랐고, 과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차피 다 그분 것인데, 어차피 그 자리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로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했던 포인트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보는이 없고 이집트로 끌려가서 누구도 네가 이집트의 신을 섬긴다고 해도 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금송아지를 섬겨도 되고 나일강을 섬겨도 되고 하늘의 신을 섬겨도 될 텐데,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어릴 적 부모에게 들었던 그 여호와 유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디서든지 살아야 되는 그 태도 하나 가지고 그 여자 주인 한 분의 말만 딱 들으면 그저 그냥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 아주머니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자세를 굽히지 않고 어떤 결과를 맞든지 그렇게 어엿하게 그 고난의 자리로 들어갔던 그 태도,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없을 텐데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왜 그들이 기록됐습니까? 끌려간 사람이 그 당시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수천 수만 명이 끌려갔잖아요. 1, 2, 3차로.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기록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고 배반할 때 그들만 하나님 앞에서 음식법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니까 왕의 그 보좌관에게 자기 그렇게 못하겠다고 기회를 주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라고 자신의 신앙을 바꾸지 않고 뜻을 정했던 그 태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니엘의 자리는 하나님 편에서 총리로 딱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 그건 자리 때문에 기억하거든요. 사람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목적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항상 자세입니다.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이렇게 자리가 되면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가 되어지면 고난이라는 게 다르게 보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자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 앞에서는 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는 또 제가 어떻게 또 굽혀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몸부림치고 그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절망하고 포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또 그걸 또 싸워내며 변하지 않는 제 신조, 제 마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목적이 되면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럼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와 평안한 자리가 돼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또 변질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세상으로 훅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자신에게 늘 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배반하지도 않고 쉽게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도요 태도가 다릅니다.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위험한 기회의 준말이라고 하죠. 위기는 형용사와 이 명사의 합친 말입니다. 위험한이라는 형용사, 기회라는 명사.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위험한의 형용사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위험해 보이는데 위기야. 근데 사실은 진짜는 명사의 답이 있는 거죠. 기회의 답이 있는 거예요. 위험해 보이지만 기회라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시선을 위험 안에 두게 만들죠. 너 큰일 났어. 어떡하려 그래. 위험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되죠. 이것도 얼마든지 주님 안에서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겠다. 위험해 보이지만 분명히 그분 안에서는 이게 기회가 되고 인도하시는 재료가 되고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위험 안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기를 긍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저는 조금 불만이 있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위기만 모면하리라? 아니요. 그냥 대충 지나가는 게 목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이걸 발판 삼아서 당신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생각한다면 지나가는 수준으로, 이 어려움이 지나가는 수준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이걸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이 문제 통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는 것만 감지덕지할 게 아니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목적을 발견해서 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얼마만큼 더 단단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미션 임파서블의 주인공인 탐 크루즈, 그 옛날에 그 영화배우 되고 싶어서 이력서를 냈다가 대번에 떨어졌습니다. 사유, 얼굴이 못생겨서. 탐 크루즈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받쳐주는 얼굴이 안 됐나 봐요. 얼굴이 못생겨서.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또 내고 또 내서 결국 브룩실즈 주연인 러브스토리에 조연으로 출연했다가 영화가 대박이 나서 같이 떴죠. 86년도에 탑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탐 크루즈가 되죠. 이승엽이라는 이 사람, 이 홈런 왕도 옛날에는 투수였다고 하잖아요. 근데 투수하다가 큰 부상을 당해서 더 이상 투수를 하지 못할 때 감독님이 타자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포기하지 않고 타자로 시도했다가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당하는 위기와 고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그걸 바꿔냈다면 혹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좀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에 다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긍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자랄 때 성장통이라는 게 있죠. 아프면서 큽니다. 막 무릎이 아프고 여러 가지가 아프지만 큽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걸 꼭 성장을 위해서 주시지요. 이 캐나다에 보면 동편하고 서편이 있죠. 밴쿠버에서부터 토론토까지 거의 미국 횡단하는 거리만큼을 이 수족관 생물들을 옮겨야 될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옮겨야 될 때 그냥 옮기면 가다가 다 죽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죽는데요. 안 죽게 하려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공포에 문어 한 마리를 넣어놓는다 그럽니다. 그 문어가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온갖 다리를 막 해서 휘젓고 다니면 이 물고기들이 죽지 않으려고 막 피해서 도망 다니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고난이죠. 물고기 입장에서는 여행이 안 되고 고난이죠. 나중에 도착해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물론 몇 마리야 잡아먹히겠지만 대부분이 쌩쌩하게 생명력 가득한 물고기로 파닥파닥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자연의 이치에서도 고난이 생명력을 더 크게 만들어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접하지 않은 인생은요, 나약한 인생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라고 꺼내놓으면 금방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심이 잘못되셔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더 크고 강한 인물들이 될 거라는 것이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고난 속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초점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 꽃 한 송이가 피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꽃 한 송이를 잘 쳐다보지 못하고 사막을 보게 되죠. 사막을.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 한 송이에 눈을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일하시는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생명을 일으키시는구나. 하지만 사탄은요, 자 봐라, 다 사막이지 않냐? 기껏해야 저거 한 송이밖에 없는데 되겠냐? 아니요. 사막의 척박한 이 땅을 뚫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생명의 꽃 한 송이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거죠. 이게 시작일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더 하나님께서 푸르고 푸른 것들을 만들어내실 것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신앙인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부정적인 거, 그걸 크게 보게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금이 많이 나오는 이 금광이라고 해도요, 대부분은 다시 흙덩이하고 돌덩이들입니다. 그죠? 누군가 와, 금맥을 찾았다라고 할 때 그 산 자체가 전체가 다 금덩이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금맥을 발견했다, 금광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조그만 금을 보더라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기 때문이죠. 흑광산이라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비전어리이고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이죠. 지금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셉처럼 연속적인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대는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협박을 당하죠. 또 그리고 팔려와서는 기껏 살아남았더니 또 보디발의 아내한테 이 강간미수범, 성추행범이 되죠. 그러더니 감옥에 떨어져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몇 년형 받았습니까? 그런 게 없죠. 5년 있다 나온다 보장이 없죠. 그냥 들어가면 무기징역인 겁니다. 거기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빽이 있습니까? 줄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가족도 여기에 와 있는지 몰라요. 죽은 줄 알아요. 계속 첩첩산중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 되어져 가고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우리 중에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비유를 쓰지 않습니까? 동굴이라는 것은 들어가면 끝이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들어가면 갈수록 답이 없다는 게 동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터널이라고 하죠. 좀 어두울 수 있지만 결국 끝이 뚫려 있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절대로 동굴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터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터널로 이끄실까요? 고난이라는 터널로. 이 KTX 같은 기차를 타고 이렇게 다녀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터널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터널이 막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죠. 그죠? 드는 생각은
이게 왜 터널을 뚫었어? 그냥 내버려두면 바깥 경치 쫙 보면서 이렇게 쭉 올 텐데 터널 들어가면 소리도 톡톡톡톡 이런 소리 나죠. 갑자기 보이던 것도 깜깜해지고 막 어두워지죠. 하나도 좋을 게 없는데 왜 이렇게 터널을 뚫어놨을까? 여러분 다 아시죠? 왜 터널을 뚫었습니까? 서울에서부터 춘천까지 가는 게 그냥 가면 80분 걸리는 걸 38분 만에 가게 하기 위해서 터널을 21를 뚫었잖아요. 21개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터널이라는 고난으로 인도하실까요? 그게 당신의 목적과 선을 이루는 바로 지름길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빨리 성장하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평민입니다. 그가 어떻게 30세에 다른 나라 이집트 초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제 선거가 끝났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17살에 강제로 뉴질랜드에 강제로 이민 오진 않겠지만 그 이민을 온 애가 17살에 왔는데 30살이 되는 올해 국민당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애가 17살에 왔다가 2월 11 정도에 왔다가 30살쯤 될 때 청년부에서 막 열심히 활동할 때 자기가 총리가 됐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셉의 인생을 얘기한 거죠. 그는 그리고 뭐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어떻게 이스라엘 평민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느냐. 이집트와 주변 나라를 다 흉년해서 구원해내고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일가들을 70명을 다 구원해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태동시키는 준비를 시키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요셉이 자기네 동네에서 아버지랑 살던 그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되나요?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채색 옷 막 여러 벌 껴입으면은 총리 될 수 있습니까? 이집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강제 이민시키시죠.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를 하기 전에 보디발이라는 가정의 총무를 시키고 감옥의 총무를 시킨 다음에 고난 속에서 계속 당금질하고 또 당금질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의 총리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쯤 되면은 파라오님 내가 충성을 다해서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할 법하지만 이 꿈의 해목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셔서 당신에게 이루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이 이룰 거라고 똑바로 이거부터 알라고 그래놓고 꿈을 해몽하잖아요. 대부분의 인생들은 거기다 놓으면은 황홀해갖고 취해가지고 제정신 아니게 그냥 홀딱 넘어갑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뭐 이런 놈이 있어 다시 집어넣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신앙이 살아있어요. 생명력 있게 살아있어요. 요셉은 친형들에 의한 인신매매 터널 1호 터널을 통과했어요. 요셉은 노예살이라는 2호 터널도 통과했고요. 요셉은 감옥이라는 3호 터널도 통과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최단 시간에 하나님이 그를 향해 갖고 계셨던 이집트의 총리 자리라는 그곳에 딱 위치해 있죠. 요셉은 관심이 자세였고 자세에 창념하고 몰입하자 거기에 목숨을 걸자 자리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리에 목을 맵니다.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제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저는 다 이루었고 이제 타락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왕이 돼야지. 내가 여기서 군림해야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자리에 목적을 두는 인생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르면 타락하고요. 그 자리가 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의 인생밖에 안 돼요.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자리가 목적인 인생은. 자세가 목적인 인생은 어디를 갖다 놔도 변질됨이 없어요. 어느 곳에 놔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떤 아이들로 길러야 될까요? 부모된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달려가야 할까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면서 느끼는 게요, 이 환경의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종종 촛불 비유를 듭니다. 인생. 여러분, 인생이 촛불이라고 할 때요, 작은 촛불은요, 켜보셔서 아시죠? 조금만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훅 하고 불어도 꺼져버립니다. 그죠? 바람 한번 훅 잘못 불고 조금만 자기를 움직여도 이동하는 중에 훅 꺼집니다. 근데 작은 촛불이 아니라 들판이나 평원에 난 큰 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불은 바람이 불면 더 타오릅니다. 고난이 오면 더 강해집니다. 고난의 풍파가 막 몰아닥치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타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서 타고 있는 이글거리는 그 불은 촛불입니까? 대지에서 타오르는 큰 불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조금 해가지고 그저 환란의 바람 훅 불면 확 꺼져버리고 완전히 신앙의 침체기로 떨어지는 그런 신앙의 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불이라서 운명이여 고난이여 와라, 내가 절대로 주저하지 않고 나 하나님만 더 바라보리라면서 타오르고, 고난이 시작되면 작정기도로 들어가고 환난과 어려움이 생기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큰 불의 인생으로 그 안에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차만별인 거예요. 완전 다른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원동력이 고난과 박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중국 선교가, 여러분, 중국 공산당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진짜 신앙으로 무장하고 현장 신앙으로 무장을 하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핍박 속에서는요, 대충 예수 믿을 거면 교회를 아예 못 옵니다. 그렇죠? 걸리면 쫓겨나고 재산 몰수되고 감옥 들어가는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거기에 목숨 걸고 갑니까? 진짜만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 속에서는. 그러니까 진짜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늘 핍박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고난에 둘 수밖에 없어요. 어려움에 둘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난 속에 둔다고 해서 완전히 꼬꾸라뜨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있어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회생의 심지는, 회생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은 우리에게 남겨두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이 철로 역정을 쓰신 분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도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 누구도 번역을 하지 못하던, 그래서 성경이 없던 그 시절, 그가 발투부르크 성으로 피신가 있을 때, 인생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쫓겨남을 당했을 때 어두운 속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이 성경 때문에 온 나라에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서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서 뭐예요?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썼어요. 인생의 감옥과 같이 닫혀있고 막혀있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품고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인물이 어디서 큽니까? 대학 강의실에서 크는 게 아니죠. 실제 진짜 인생관을 결정하고 자신의 인생 좌우명을 하게 되는 때는요, 그런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안정되고 보호된 울타리 속에서 명마가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험하고 척박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곳을 쉼없이 달려가며 생명 다해 뛸 때, 그때 거기서 명마가 탄생되는 것이죠. 현실은 냉정합니다. 세상은 무섭고요. 광야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광야의 척박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의 끈질김, 그 고난 속에서 이런 고난까지 당하면서 견뎌낸 사람들, 그분들의 신앙은 정말 남다릅니다. 정말 남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여러분 각자를 보고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야, 너 기가 막힌 결정을 했어. 어떻게 뉴질랜드로 이민 갈 생각을 했냐? 너 그때 타이밍 죽였다야.
집을 어떻게 세 채를 샀냐? 너 이렇게 결정을 잘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감동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해요? 그거 다 주님의 것인데. 그런 기회를 얻었어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얻게 하신 거였잖아요. 100만 불을 내가 갖고 있다가 죽든 1000만 불을 갖고 있다 죽든 다 두고 갈 건데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고난과 눈물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외로운 그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를 칭찬받았겠어요? 어디 갈 데 없을 때 숨 쉬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거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응답받고 위로받고 길 열어주실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제가 숨쉬고 살할 수 있었습니다 하며 또 말씀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 시간들, 남들은 몰라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했던 그 모습들, 그럼 그게 하나님께 찬한 감동이 돼서 너랑 나랑만 하는 그 신앙의 추억, 너랑 나랑만 하는 그 고난과 감옥 속에서 울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은 요셉 볼 때 야, 총리 잘했어. 끝까지 총리 잘했네. 자식 멋지게 은퇴했어. 아니요.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모든 권력을 네 손에 쥐고 있을 때, 형님들 한 번에 보내버릴 수 있는 그때, 형님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엎드려 봤던 그때에 네가 했던 그 말 내가 기억한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보내신 것일 뿐입니다 하며 하나님의 넓고 오묘하신 모든 인생을 향한 그 섭리를 깨닫고 고백해내는 것,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말 하나하나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의 총리로서의 업적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때 복수와 원망의 칼을 접고 내려놓고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오리다 했던 그 넓은 용서와 사랑의 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억에 남았어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죠? 딱 하나 하지 못했죠.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실패했죠. 근데 오늘 요셉은 39장에서 뭐라고 해요?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허락했는데 선악과 하나를 뒀다 그러죠. 그건 당신이라고. 보디발의 아내 당신이라고. 아담은 거기에 넘어졌지만 요셉은 그 선악과인 아내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곳에서 쫓겨남을 당하죠. 하지만 그 쫓겨남을 당했던 그 감옥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고 그 덕분에 바로 총리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에 주어진 그 선악과 하나,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기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리도 만들어 주셨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리가 아니라 자세로서 늘 인생의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견디고 이겨나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